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무선사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무탈하신가요? 여전히 그리고 나날이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이 연속되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의 성만찬,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우연히 방송을 하나 봤는데, 그것이 그 멜기세덱의 그 11조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관한 방송 같아요. 그 교회 종교 아이들의 그 방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와서 그 몇 개 그 교인이나 집사라는 사람들 앞에다 두고 막 뭐 설명을 해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연대기, 막 그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 그리고 그 근동 지역의 그 당시의 고대 지리적이고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집사라고 하는 그 여인분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굉장히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걸 봤어요. 오히려 그 설명하는 그 교회 종교인 그 직업 종교, 소위 목사라고 하죠. 그 아이가 참 불쌍하게 보였어요. 쥐도 모르면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버벅거리면서 예수님도 아니고 뭐 당시에 누가 있었다 뭐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은 누구인가라고 뭐 이렇게 생각되는가요? 막 그러면서 막 말을 빙빙 돌려갖고 괴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근데 그런 아이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 성경을 학습하고 그 진리를 배우는 아줌마들이 애처롭기도 하고 상당히 또 열심을 갖는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교회 종교 아이들이 그런 헛소리 비진리를 가지고 교양이 있게 뭘 아는 채 말하는 그런 그 소위 교회 잡놈들 밑에서 그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목사 그러면 이 목구멍에 뱀의 소리를 갖고 있는 놈들이 목사 같아요. 저는 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목사 그러면 목구멍에 뱀의 소리를 간직한 놈들이 목사 같아요. 좀 새겨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로 하잖아요. 저 아이는 입만 벌리면 거짓이고 혀만 놀리면 사기친다, 이런 말 흔히 하죠. 근데 교회 강단에서 비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사실,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지 지식과 지 자랑과 지 교양으로 말하는데 마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교훈 같은 것을 착각하고 굉장히 용감하게 떠올리죠. 그런 애들은 참 두려움도 없는가 봐요. 참 얼굴 낯짝이 두꺼워요. 그 멜기세덱을 공부시키는 그 목사라는 아이도 정말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눈구멍을 갖고 성경을 읽었길래 저런 가사로운 지식,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목사라고 하면 적어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볼 정도는 돼야 돼요. 성경을 본다 하면 성경을 보다가 내가 장님이 돼도 좋겠다, 내가 혀가 달아져도 좋겠다, 그럴 정도의 성경을 꿰뚫어 봐야 강단에서 거짓말을 틀더라도 비스듬게라도 가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 방송이나 그 강단에서 용감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우아한 성경소설, 그 성경수필, 그런 애들 밑에서 탈출하세요. 그런 건가 안 그런 건가 이제 보죠. 제가 화끈하게 멜기세덱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주 짧고 굵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눈구멍이 확 열리고 가슴이 뻥 터지도록 열어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잘 아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자기의 살과 피를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혼식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죠. 자기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자기 신부들을 맞이하러 오죠. 공중잔치에서 혼인식이 열릴 텐데 이제 6월절에서 자기가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떠나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신부들에게 정혼식을 합니다. 그것이 6월절 성만찬이에요.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형제요 너는 나와 같은 창조 때부터 영의 생명들이다. 너는 빛의 아들이다. 너는 의의 직분자다. 너는 나와 같이 하늘교회의 소속이다. 내가 다시 올 때 제일 먼저 초대될 나의 신부들이다. 거룩한 신부. 그리고 내가 나의 부활의 첫 열매이듯이 너희도 부활 생명으로 추수되어질 자들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예수님의 인침, 그 유언의 약속 장소에서 베풀어진 계약이 바로 6월절 성만찬이에요. 그 성만찬의 주제가 뭐죠? 네, 자기의 살, 자기의 몸을 피와 함께 주는 거죠. 피의 맹세를 하는 거죠. 피의 언약식인가요?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인도하고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자. 이렇게 지금 정언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그 인침의 확인을 해주는 걸 우리는 피와 살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 26장 26절에 보면 당신의 떡을 줄 때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28절에 비해서 잔을 건네 주실 때 이것은 죄 사함을 인하여 흘려진 나의 피, 새 유언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눈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면 이제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만찬식, 멜기세덱의 만찬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계약을 누리고 있고 믿음의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구약시대에 내 영의 생명들, 내 영의 아들들, 내 거룩한 신부들에게 정언을 하고 있고 언약을 베풀어주고 있고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복을 받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시조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면 그가 15장과 17장에서 헷불 언약 그리고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 후손들 모든
땅의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저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성령에 의해서 약속을 받았던데 그 약속을 인쳐주시는, 즉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정언을 해주시죠. 그럴 때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정언식 만찬을 베풀어 주고, 이 정언식이 끝나면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으로 인쳐주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 끝나면 15장, 17장에 창세기가 갈 때 이제 할례 언약, 그 지금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으로 다시 계약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아브라함 중심으로 계약을 이행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의 만찬이지만은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으로 얻어질 모든 아들들에게 행해진 만찬, 즉 거룩한 신부로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지금도 아직도 그 설교로 강단을 실험하고 지 정체성은 뱀의 종자, 이 가라지들 쭉정이들인데 아주 양의 탈을 쓰고 멋지게 거짓말로 속으로는 그 섹스와 음란과 돈밖에 만몬신을 섬기면서 아주 그 교회를 유리누고 착한 성도들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교회 종교의 아주 거짓된 그 광론자들 있잖아요. 온갖 멋과 치장으로 막 현란하게 그냥 우아하게 쇼하죠. 그놈들 완전 내가 들어와서 이러면 안 돼도 되는지 그 좀 방송에서 많이 때려주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저 거짓의 종자들이 지금 이제 말세 시대의 악의 무리들처럼 이제 광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아직도 많은 방송과 그 설교의 강단을 지키는 이 뱀의 혀들이 그 멜기세덱은 이름도 없고 척보도 없고 어디 현실적에 있어서 알 수 없는 신비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창세기 14장이나 시편 110편 그 히브리 5장 또 6장 7장에도 조금 나오죠. 별로 내용은 많지 않지만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달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야들은 애매모호하고 아주 불확실하게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종교 아이들이 자기식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 하늘 왕국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 혼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꼭 지 눈높이, 지 시선에서 고정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 야도 꼭 이름을 좀 알고 있는 아이인데요. 분명하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다. 그 대신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이 증거해서 나타낸 예수님의 비유요 모형이다. 이렇게 정말 환장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더러운 놈들의 어떻게 이 광란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교회 종교의 병폐와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때가 되어져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도 늘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이걸 지금 잘 몰라요. 이거 아주 참 이 마귀와 이 눈이 닫혀진 애들의 이거 참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은 활동을 안 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자,
우리는 이 교회 종교들의 세뇌와 그들의 혀에 발린 중독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을 좀 보죠.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요. 24절에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자기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귀신 달린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하고 대드는 유대인들이, 이 마귀의 종자 새끼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해서 자기의 정체를 정확히 말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뱀의 종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이 자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이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자가 나다 이래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러죠. 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이 오고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데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을 그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고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와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십자가의 의로운 길, 즉 아버지께 돌아가는 부활 생명,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고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눈과 귀와 마음이 깨달아져야 이 부활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담길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 속에 진리가 없어요. 땅에서 난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전서부터 생명의 종자가 다른 거예요. 씨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 예수님이 말해줘요. 너희들이 나가 오고 가는 걸 모른대요. 왜?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하늘의 비밀과 영원한 복음을 아는 자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예수님이 오고 가는 걸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걸 때 나가 처음부터 말하여온 그분이다 이래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세 때나 첫사람 아담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다 말하여 왔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준 분도 예수님이고 첫사람 아담에게 말해준 분도 예수님이고 모세뿐만 아니라 에녹에게 노아에게 다 우리들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배해서 모든 이끌어온 역사의 현장에 세대마다 시대마다 인간 개개인에게마다 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역사, 하늘 왕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믿는 믿음의 선진들 모두에게 나타나서 일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나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죄 속에서 뒤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종교 아이들은 이 사실을 절대 영의 비밀로서 알지를 못해요. 눈구멍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종자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모든 구원의 하늘 왕국의 비밀들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그분이 나 예수라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분이 너희들에게 함께 온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죄 속에서 뒤질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역시 죄 가운데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선명하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이것이 뱀의 종자들, 땅에서 속한 혼의 생명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심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 난 자 너희들, 즉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서 아직도 종교 생활과 신앙의 행태로서 구원을 열망하는 이러한 자들은 혼의 생명들이에요. 그죠? 첫사람 아담에 만들린.
흙으로 지어진 자들이라고 해요.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한 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자들이고 뱀의 씨앗들입니다. 자, 멜기세덱을 본격적으로 또 한번 살펴볼까요? 멜기세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의 왕, 살렘 왕이에요. 자, 이 뱀의 종자들이 왜 성경의 진리를 약간 이렇게 퇴색시키고 모호하게 만들고 변질시킬까요? 성경에 눈구멍만 조금 뜨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밤새 내내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잘 못해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니까요. 그런데도 강단을 지배하고 새치혀로 뱀의 속삭임을 던지는 이놈들만 이것들을 부인하고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기독신의 레크르스 리딩을 주장하는 모선사가 저 뱀의 종자들이 강단에서 꿈에 대는 거짓과 비진리를 분명하게 깨뜨리고 확실하게 지적해 드릴게요. 영원하시다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의롭다 누구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 평화의 군주님, 평화의 통치자가 누구죠? 이사야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에서 의가 뭐라고 설명해 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다. 그죠? 부활의 첫 열매, 이 땅에서 죽으셔서 육체를 극복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하늘 보좌에 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의의 왕, 평화의 군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은 살렘이죠. 살렘. 평화의 집, 평화의 마을인데 예전에 지금의 이제 변한 타락한 세상 후에 이렇게 변해서 그렇지만은 옛날 하늘 에덴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첫째 자리 잡는 곳은 살렘이라는 거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의 동쪽이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옮겨간 지역이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이 지구별 자기 땅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별의 첫 번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신의 성전을 만드신 곳은 살렘이에요. 성경 좀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거의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그 살렘의 주인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은 재림할 때 그곳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면 예수님이고 살렘 왕은 예수님이고 그곳이 첫 지구별에서의 에덴 동산의 장소고 그곳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놈은 저주를 받는 놈이고 그 입이 뱀의 혀에 중독된 놈이라고요. 그런 놈이 강단에서 사기치고 그런 놈이 목숨을 노략질하는 뱀의 씨앗이고 거짓의 종자들이고 성경을 이 진리를 비진리와 변질과 오염으로 만드는 타락의 거짓 자식들이라고요. 자, 11조를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죠. 11조를 받는 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가 11조를 바쳤어요.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죠. 받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11조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11조가 지금 캐캔 저거 뭐 어디 뭐 이거 몇 파다 갖고 뭐 사기쳐 갖고 삥땅니 갖고 뭐 그런 바친 거요. 뭐 누가 지가 이렇게 기업 좀 일으켜 갖고 그 사원들 종업원들 등쳐 먹고 은행 돈 뜯어 갖고 그것을 재벌이라 갖고 불려 가지고 거기서 뜯어 갖고 교회 바친 우리 주님 그런 11조 아니에요. 그죠? 11조는 그 히브리서 설명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내 자손 중에 이렇게 만들 것인데 그 중에서 내 아들들이 있다고요. 너로 이루는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 내 왕국에 속한 백성들이 있다고.
그것을 10의 1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할 만한 분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만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걸 멜기세덱이라 한다니까요. 저 교회 종교에서 사탄의 혀를 갖고 목구멍부터 뱀의 소리를 갖고 있는 저런 가사롭고 저는 얼처구니 없는 자식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눈과 귀를 닫아버려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지금. 자, 히브리 7장 1절을 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땅에서 죽잖아요. 지금은 그런 제사장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예수님 오기 전에 잠깐 모형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잘 성령을 통하여 꿰뚫고 알았던 사도 바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복주었던 자라. 멜기세덱이죠. 2절에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여기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지금 물질의 10분의 1도 드렸지만은 지금 이건 영의 계시다고요. 계시. 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백성들. 이제 창세기 15장 가고 17장 가면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들로 인해서 약속해 주시죠. 그것을 지금 10의 1조, 하늘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한 왕국을 이루실 것들,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지금 드렸다라는 계시를 지금 압축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며 첫째로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우리 주님이 나가실 때 평강을 받으라, 평화를 받으라 이러잖아요. 그죠? 호흡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평화죠.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부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과 생명의 숨결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살리신 이의 영이 왔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 우리는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교회 종교애들이 시끄럽고 목사라는 아이들이 그 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그 무가치한 것들이 여기서 보더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과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누구?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이 세상에 육신이라 그러면 족보가 있고 시작도 끝도 있지요. 땅의 피조물이라며. 그죠? 만약에 뭐 셈의 아들이다, 뭐 어디 저거 잘 모르지만 고대 유적지 그쪽에 저쪽에 어떤 왕이다 이러면 이 사도 바울이 미쳤지. 그런 것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알지 못한다고 쓰지. 사람한테다 대고 시작과 끝과 족보를 들먹이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데 무슨 추측이 필요해요. 뱀의 그 영의, 죄악의 어둠의 영에 종속된 놈들이나 이런 말을 무시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하게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 왕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전에서 왕으로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그 약속을 받는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이러잖아요. 약속은 언제 받아요? 창세기 15장 가면 또 약속을 받죠.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렇게 하리라. 너의 후손에게 유업을 받을 가나안 지역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받는 그를 또 축복해 주는 분이 누구냐고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에 지금 그분만이 11조를 받을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받고 어떻게 사람이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 약속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냐고 그 약속의 축복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설명해 줍니다. 당하는 바들의 축복이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8절에 보면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다. 여기와 저기는 어디죠? 땅에서 11조 받는 레위 자손들이라든가 아론의 기회를 따라서 전에서 임무하는 자들이 잠시 받았죠. 땅의 것을. 그죠? 그런 것은 11조가 아니죠. 엄밀한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 생명, 부활 생명들을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영의 생명들을 받을 거이다. 그걸 11조로 좀 설명하고 있죠. 죽을 놈들이 받는 11조가 아니라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하늘 왕국에서 아버지가 계신 빛의 나라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 그죠? 영원히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받는다는 게 11조를. 그건 뭐예요? 영의 생명이고 부활 생명들이잖아요. 그것이 11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났어요. 이것이 의의 왕이고 평화의 군주님이세요. 평화의 통치자. 누구죠? 지금 예수님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통치자고 군주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예언해 주시잖아요. 이사야 51장 1절 2절에도 봐요.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갈망하죠.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바위와 너희가 파내진 구구덩이를 유의해 보라.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는 사라를 유의해 보라.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그에게 복 줬으며 그를 정택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예수님만이 복을 줄 수 있죠. 믿음의 복을 주시는 분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불렀을 때,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복 줬을 때, 그리고 그 자기의 롯의 형제들을 찾아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복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복 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성경에 누가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복을 누가 줘요?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에 눈만 뜨면 다 알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뿐이에요. 씨가 뱀의 씨, 아니면 믿다가 타락한 쭉정이거나 가라지거나, 아니면 영의 생명이 못되고 혼의 생명으로, 즉 지 지식과 지 상식과 지 가르침으로 이 종교의 폼을 잡아야 하고 종교의 흉내를 내야 할 혼의 백성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인간이에요. 이제 더 고민하거나 헷갈릴 필요가 없죠. 이것 갖고 양이 안 차요? 내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3살짜리 어린 아이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아시죠?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시편 110편 4절 5절에 보면 The Lord has sworn and will not repent. Thou art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멜기세덱이라고 딱 써있어요.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순서에 따라 영원한 한 제사장, 즉 성전 직무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멜기세덱이 나오죠. 영원한 제사. 영원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늘왕국에서 영원하시게 성전의 임무를 맡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로 하늘을 들어가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모형과 계시와 비유로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순서에 따라서요. 우리의 처음 모습, 그것이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순서에 대해서 왔어요. 먼저 순서로 아브라함에게 왔고 뒤의 순서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증거예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증거죠. 이렇게 5절에 보면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오른편에 The Lord at thy right hand. 주님은 주님인데 오른편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지금 멜기세덱 보고 다윗이요. 이 킹제임스 보면 이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그러면 이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을 마가복음 16장 19절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됐죠. 지금 멜기세덱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으로 오신 멜기세덱이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시편 110편 4절 5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멜기세덱을.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편에 함께 앉으신 그분이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해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말해준 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1절 2절에 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거듭해서 완벽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종들이 섬긴다라는 것을 쓰고 있죠. 이 두 구절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이 보좌가 중앙에 있고 우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 있고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어를 보면 보좌라고 드로노스라는 말이 단수인데 이 단수를 보면 이 보좌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보좌가 둘이었다면 복수 형태인 드로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보좌만 있는 거예요. 단수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단수로 써져 있는 보좌가 우리 말에는 두 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하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예수님의 보좌다 이렇게 되죠. 우리 말에는 그것이 좀 헷갈리는데 이 번역본이나 원어를 보면 보좌가 하나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좌의 주인은 둘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이고 하나님 보좌의 주인으로서 함께 앉는다는 뜻입니다. 보좌에 둘이 앉을 수는 없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비이기도 하고, 한 보좌에 두 분이 앉을 수 있는 것은 위가 둘이지만 본체 몸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멜기세덱에서 잘 알았죠? 파이팅!